어떤 선교사가 임지로 가는 도중에 여성의 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 흑인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사가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도 아들과 함께 사주십시오. 저희 모자가 함께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사간 그 주인은 안 돼 라고 대답만 하고서는 이 아들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계속해서 자신도 아들과 함께 사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헤어지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곳은 애절한 울음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선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이 두 사람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교사가 풀밭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때 노예로 팔릴 뻔하였던 그 아이의 엄마가 선교사님의 발목에서 독사의 이빨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 입으로 그 독을 빨아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선교사는 깨어났고 입으로 독을 빨았던 이 여인은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선교사에게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 빚을 갚고 은혜에 보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빚을 져봤습니까? 빚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갚아야 할 돈, 꾸어 쓴 돈이나 외상값 따위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갚아야 할 은혜가 있을 때도 우리는 빚이라고 말을 합니다. 빚을 지고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며 감옥에 갇혀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인데 그 빚을 누가 대신 탕감해 준다면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감사와 고마움에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갚으리라 라고 다짐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으시던 그러한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그때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고 다시 생각할 때에 선지자도 아닐 수 있다라고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그의 식사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배척하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도 알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 식사의 자리에 응하신 것이었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 시몬도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그 밖의 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거나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정성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에 발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았고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았고 감람유를 부어서 그 머리에 발라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손님을 초대하는 극진한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왜 그러한 예식을 일부러 빠뜨린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보다 주위 사람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 그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 소문이 동료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바리새인 공동체에서 소외당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는 하였지만 냉대하였고 어쩌면 무례하게까지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식사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호의적인 사람에게만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비록 예수님에 대하여서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아 했지만 그 역시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도 사랑하셨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향유를 부인 여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가 드러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겉으로는 의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속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는 여인과 시몬을 함께 보시며 또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비유의 내용과 관련하여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에 대하여서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빚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너도 바로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시몬,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단지 이 여인이 더 큰 죄를 지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탕감받아야 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죄인이라고 인정할지라도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탕감받을 죄가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감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탕감받은 사람은 크던 작던 그 탕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사죄의 선언을 하신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 동네와 그 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그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함께 앉아 있었던 이 사람들은 시몬의 초대로 식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시몬과 같은 부류인 바리새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트집을 잡거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여인에게 죄사함에 이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 여인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존재적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죄사함과 구원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더욱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한 대상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두 빚진 사람의 예화에서 이 부자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누가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빚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들의 크고 작은 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향유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던 한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기에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지극히 대접하며 사랑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 여인이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쯤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하였다면 300데나리온은 한화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여인은 이 엄청난 금액,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과 예의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값비싼 향유이지만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는 붓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고 식사의 자리에 불렀지만 진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예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방은 덥고 건조한 기후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들과 같은 모형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시원하지만 발에 흙과 먼지가 많이 낄 수가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에는 먼 길을 오면서 고단한 발에 흙과 먼지를 씻을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인이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종을 시켜서 그저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느라고 지치고 흙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의 발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초대는 하였지만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이 아닌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이셔츠를 입으려다가 그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 셔츠 세탁한 건가요?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그럼 다른 걸 입으려무나. 잠시 후 현관을 나서려다가 청년은 어머니가 셔츠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께 묻습니다. 어머니, 셔츠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옷이 세탁해 둔 옷이었다면 네가 보기에 깨끗하다는 것을 알았겠지. 깨끗한 건지 더러운지 분간할 수 없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더러운 것이지 아니겠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것, 그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지 더러운지 구분하기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이 구분하기 애매한 것은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깨끗하신 분이시며 죄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명백히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문제는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길래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의인일까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보시며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고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부터가 바로 죄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형식을 따랐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따르지 않았던 이들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애매한 바리새인, 그들은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언급된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이 모든 것은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00만큼의 죄도 죄이고 50만큼의 죄도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정체까지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법을 어긴 사람들, 그 범죄자들만 죄인이고 예배에 잘 나오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고 작은 죄를 지었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 시몬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죄인인 내가 그를 향하여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혹시 고의로 큰 죄를 짓고 회개하며 용서받으면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6장 1절 2절에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더러운 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후에 진흙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돼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 지은 한 여인입니다. 이들을 죄인이라는 판단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누가 더 사랑하느냐는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죄의 시각은 죄인들의 시각이고 사랑의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크고 작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사랑함이 많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지만 최고의 존경과 그 사랑과 그 예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몸만 앉아있고 내 마음은 더 다른 것을 향하여서 더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죄를 알고 계셨듯이 바리새인 시몬의 죄를 알고 계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그 죄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라는 빛을 하나님 앞에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깊은 바다에 던짐 같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초대만 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도 죄인임을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죄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의 죄를 정죄하며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용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의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며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예의와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의 성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